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거기 계속 계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황에 그 마음 상태까지 꿰뚫는 역사하는 힘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2023년도 3월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상은 다 차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영의 양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또 회복시켜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과 20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이 두 장의 말씀은 따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로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맨 나중에 그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론, 본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조금 달라요.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글을 쓸 때 그 단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릅니다. 교차대구법. 제가 19장과 20장을 한 덩어리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19장과 20장이 교차대구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어디 계셨죠? 하늘 보좌에 계신 거 맞는데 지난주 우리 묵상한 말씀에서 어디 계셨냐고요? 갈릴리 쪽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시는 그 여정이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교차대구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이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과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자 청년과 재물에 대한 교훈이 또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제자들이 높아지고 싶었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야단도 치시고 가르치시는 교훈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두 소경을 고치셨어요. 이 내용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관한 19장과 20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교차대구법으로 보면 그렇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제가 틀리지 마시라고 빨간색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7가지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나머지 6가지의 내용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6가지의 내용이 그 중간에 있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 가리키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요, 제가 너무나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말씀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포도원 품꾼에서 일을 하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삶의 원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돼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일찍 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 반발해서 주인에게 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발했던 일꾼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의 태도가 상당히 공격적이죠. 네. 아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침부터 온 사람하고 1시간이란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혼을 냈어요. 내가 나를 악하다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아니 내가 뭐 못할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일꾼에게 혼을 냅니다. 이 말씀에는요 주님의 책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대가 뭐냐면요 일꾼으로 들어왔으면 변해야 되는데 너는 왜 안 변했냐 예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지금까지 뭘 배웠냐 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원에 들어온 아침에 온 일꾼은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주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이 일꾼은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한 대로 받고 그리고 그걸로 내가 원하는 것 사고, 이것이 일꾼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냐면 벌써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부터 이상해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일찍 맨하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랑 차를 타고 노던 블라바드를 쫙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파슨스 블라바드 쪽하고 노던하고 만나는 쪽에 보니까 아침에 이런 이제 어떤 밴이나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거기 이제 아침 일찍 일당 받고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그런 일들이 있죠. 오후 한 6시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하려고 나옵니까? 아침에는 자고?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래네. 지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인. 네.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도 데리고 오고 점심 때도 데리고 오고 저녁 때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원리조차 이상한 그런 포도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일 아닙니까? 일꾼은 왜 데리고 와요? 일을 하려고, 일을 시키려고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해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요, 사람이 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밭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미션은 바로 뭐냐? 주인을 닮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닮는 것이 포도원의 원리였어요. 그렇게 이상한 이 포도원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하냐?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모두를 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주인을 만나서 주인과 함께한 일꾼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성향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주인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일꾼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목사님이 뭔가 다른 뭐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크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놀라운 복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너무나 큰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요, 여러분, 결과예요. 신앙생활의 결과.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믿는 과정은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많은 내용들, 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한 가지의 링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고루 비추시고 그 비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꾼들을 아무 때나 계속해서 데리고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포도원의 일꾼이 되는 일은 아주 쉬웠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데리고 가면 그냥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요, 포도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포도원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주인이 그 일꾼에게 책임을 줍니다. 포도원 품꾼에게는 이제 일꾼이 되었으면은 그 일꾼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뭐냐? 바로 그 일꾼들은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의 목적이 뭔지, 이 포도원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들이 일찍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일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19장과 20장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포도원 일꾼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운 일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쉬운데요, 일단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도. 그 제자도는 책임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제자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이 따르는데요, 그 책임을 우리가 일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입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했었던 것처럼 그 책임이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얻은 보상은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번 것, 그게 이들의 보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일찍 들어와서 이만큼 벌었고 너는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요만큼밖에 못 벌었어. 나처럼 해야 많이 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가 열심히 싸워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에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은 다른 집안과 다릅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믿는 집안으로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몇 번이나 봉헌을 하셨고 저는 선교를 몇 번이나 다녀왔고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누구 앞에 가져갑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주님 앞에 가져가기 이전에 그 사람들 앞에도 또 가져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더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어떤 안 좋은 분이냐면은 아유 집사님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돼. 네. 열심히 하면 돼. 계속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이거 격려의 말씀처럼 들리기는 하나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업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차석희 목사야, 그래 너 참 수고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했으니 얼마나 수고했니? 그런데 내가 물어볼 게 있단다. 너 얼만큼 변했니? 나는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궁금하지가 않다. 차 목사야, 나는 너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궁금하다. 내 제자는 나를 닮아야 하는데 나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얼마나 닮았니? 일찍 일을 시작했다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지 않았니? 너의 죄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정죄하지는 않았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나오는 것을 시끄럽다고 막지는 않았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물질로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19장에 가장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그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인격적인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의 업적만 자랑하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불상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시간 전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함께 찾아가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업적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는 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